오늘 말씀은 9절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사랑이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대부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랑의 모습은 훨씬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도 있고 또 친구 사이의 우정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은 동물을 애정하는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랑하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섭니다.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나 관심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뒷전으로 미루고라도 그 사랑을 쫓아가게 됩니다.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분명 다르지만 우리가 연애만 생각해도 연애할 때 데이트하게 되면 누가 먼저 계산할지 따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샀으니까 다음에는 너가 사야 돼 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줄 수는 있지만 마음에는 늘 사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면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이란 그래서 다른 것을 제쳐놓고 재고 따지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통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을 고백하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는데 어느 날 문득 저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입술로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라고 찬양하는데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헌신 앞에 어떤 계산이 먼저 서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헌신의 크기가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전부 다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주머니를 보고 사랑하면 그 사랑은 1년쯤 간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랑하면 2년쯤 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보고 사랑하면 더 오래 간다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적을 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오래 갈 수 없고 결국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마음과 사랑은 재고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또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의지나 어떤 열심만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더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하고 또 어떤 기도를 드리거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더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보내신 분이심을 보낸 바 되신 분이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게 된 사람을 결코 빈손으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귀하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쌓아서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은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은혜가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내가 어떤 기분이 좋아서 생기는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 먹어서 결심해서 생기는 변화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늘 미워 보이던 사람이 이제 예전의 방식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심이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새로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 이제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결심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하지만 그것조차도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말씀은 어떤 내가 더 열심을 다해서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더 의지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도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도 다 달라집니다. 내가 전에는 이것이 유리하지 않는가, 이거는 손해가 아닌가 라고 먼저 따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라고 다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렇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 지사는 유대인들이 담을 쌓고 외면하던 그 땅 가운데,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에는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웃으로 그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분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를 붙드신 후에 그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이 달라졌을까요?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는 눈이,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즉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보던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보던 것을 더 이상 그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어떤 선입견을 내려놓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니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향해 조금이라도 선입견을 가지셨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핍박자 바울, 사울에게도 찾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함을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선입견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의 바울됨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위로를 얻습니다. 사울은 그는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은 분명 그 당시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 그의 삶은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은혜로 사라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연약하지만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일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헌신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도 비생산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세상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됩니다. 투자한 것 대비에 얼마의 결과가 남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 육신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9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안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결국 육신의 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 영적인 만족만을 구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었다 피는 그 꽃 그리고 풀 그것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꽃과 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과 인내였습니다. 사실 이전에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확신 속에서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여긴 사람들을 정죄했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을 했습니다. 인내할 줄도 몰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참아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울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후에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곧 인내, 겸손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던 자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단단해지거나 어떤 굳은 의지를 가져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도 달라집니다.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제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바울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교만했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이제 은혜에 붙들린 삶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조차도 우리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더 사랑해보라 라는 어떤 요구라기보다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이 달라지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나 그 기도까지도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의 어려움이었던 것이 이제는 어려움이 아닌 것이 되고, 또 이전에 우리가 쫓았던 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또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식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로 사라지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려고 우리의 어떤 의지로 애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보다 주님, 이제는 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심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끌고 가시고 또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내가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년 한 해의 결단을 하는 우리 시즌 가운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것 무엇을 더 잘하겠습니다. 무엇을 내가 더 하나님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주님,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